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네.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진도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유신자라고 합니다. 유신자. 전 세계,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요. 오랜만에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랍니다. 지금 약 82억 명, 83억 명이라는데, 그 중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82%에서 85%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각기 다르죠.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1위가 바로 기독교이죠. 32.3%입니다. 2위는 이슬람교 25.2%고요. 힌두교는 15%, 4위는 불교 7% 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구약을 쓰고 있는 유대교는 0.2%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죠? 1위인 기독교에 해당을 합니다. 네?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신론자가 85%고 88%면 이 세상 사람 중에 무교는, 질문 감사합니다. 5% 정도 됩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5% 정도고, 나머지 중간에 10%는 회의론자라고 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의외로, 무신론자들이 적죠? 더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중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여기서 기독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도를 중국 한자 음역으로, 그러니까 중국어 한자 소리로 번역한 것이, 소리 난 대로 기리사독이라고 처음에는 번역했고, 그것을 줄여서 기독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세요.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나중에 끝나고 앉아서 또 질문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기독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스도와 같은 말, 기독은. 그래서 또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물론 같은 뜻입니다. 뭐죠? 늘 감사합니다. 늘 수십 번 해도 할 때마다 새롭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뭐죠?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중국어 음력으로 기리사독, 그리고 그게 줄여져서 한국에서는 기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원래 헬라 말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언제 썼냐면, 뜻 이름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고. 그리고 언제 썼냐? 우리가 이미 다 압니다. 구약시대의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시잖아요.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는 첫 번째, 우리를 다스릴 왕이고,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 되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받은 기름 부은 자의 의미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만 되어 있는 그 구약의 메시아만 인정하고, 신약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신약의 그 구약의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여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시공간에 있어야 되는 분이,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도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없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고자 아니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완전하신 분이 자기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완전하신 분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맨날 아는 건데, 틀려도 됩니다. 대답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특별 계시. 두 번째, 일반 계시. 이렇게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신 계시로서 인간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계시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신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약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에 신이 있다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이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톨릭, 천주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정교회라고 합니다. 정교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속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원래 우리가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다가 서방이랑 동방이 갈라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색깔이나 문화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교회는 이
유럽 동쪽에 러시아 쪽, 그리스 쪽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정교회를 동방 정교회라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우리가 서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서교회 아니면 로마 가톨릭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에서 처음에는 그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당연히 중시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보다도 역대적으로 교황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시하게 되면서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루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이렇게 분리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경을 마음껏 편하게 읽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분리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성경은 신부들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였고, 신부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에게 줬어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됐는데 단점이 뭡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해석이 막구잡이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고 엄청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현재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얻게 되었는지, 너무 우리는 서점 가면 흔히 살 수 있는 게 성경책이니까 이게 얼마나 예전에 읽지 못했던 귀한 것인지를 그 소중함을 모르고 대하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말씀, 찬양, 기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시간이다. 말씀 듣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성경 봉독 시간이다. 어떠한 첨가물도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성경 봉독 시간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원래 주보가 있었으면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주보를 성경을 읽을 텐데 제가 오늘 프린트 이슈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세번역에서는 1번으로 되어 있고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표시된 것이 계보인데요. 이 계보라는 곳에는 나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 읽지만 다른 번역 사본 성경에는 이게 메시아라고 적힌 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보라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적힌 사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할 텐데요. 이 사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현재는 원본이 남아있지만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는 그게 원본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손으로 원본을 보고 베껴 쓰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껴 쓰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썼을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잠깐 깜빡 졸았던 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글들이 한 개도 안 틀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문자주의. 네. 우리는 근데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 요 관점이랑 달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본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고, 네, 그러나 이 오류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봤을 때,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전혀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믿는, 네, 그러한 스탠스를 가진 우리들이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 그리고 많은 사본들이 있거든요.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 수천 가지의 내용을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은 맥은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오실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펴도 뭐와 연결이 돼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네, 구약 성경을 피면 당연히 메시아라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종교고, 네, 그렇게 펴야 돼요. 신약 어디를 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본문이 무조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 네, 이 전체 성경의 맥을 흐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실 때 요 구절이, 요 문맥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파악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은유라 하고 물리적으로 음성적으로, 네, 공개 떨림으로 은유리에게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네, 자기가 이미 기록하신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전에 했던 내용들인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겸 계속 갑니다. 성경을 보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앞 글자만 땄는데 은율이가 늘 대답해 줬는데 까먹었나 봅니다. 시장 되겠습니다. 시장.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시대별로, 장르별로. 네, 네, 감사합니다. 은율 다 틀렸네요. 네, 시대별로, 장르별로. 네. 성경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시대별, 시간의 흐름대로 성경을 보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장르별로, 성경에는 책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 종류별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시대별로 되어 있습니까?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답 1점.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장르별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 말은 그 종류의 의미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관련해서는 예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네, 장르별로 나누는 숫자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 12, 5, 12. 오늘 다 까먹었네요. 신약 성경, 네, 4, 하나, 13, 8, 하나. 이렇게 다 까먹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깊은 거는 다음에 또 하고요. 신약 성경 4에 시작하는 게 뭐였죠? 복음서. 감사합니다. 진도 빨리빨리 나겠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제일 앞장, 제일 앞에 있는 마태 복음인데, 마태 복음에서 복음은 무슨 자입니까?
복음의 무자라고 할 때 설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단어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였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자의 소리 네, 복된 소식. 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기쁜 소식이 되느냐? 뭐가 기쁜 소식이 되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이라고 되기 때문에 마태가 쓴 복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쓴 복음, 기쁜 소식, 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것만 더 들어가면, 네.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은율이? 마태가 썼습니다. 네. 마태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직업은 세리였고요. 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누구 들으라고 썼을까요? 네.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 말은 같은 민족을 위해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을 위해 쓴 것도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믿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맨날 바라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늘 말하지만, 네, 정치적이고 힘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네.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치하에 있잖아요. 로마 치하이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자기들을 강성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 둘라는 그러한 메시아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번외지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해요.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러냐? 메시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 네, 마태복음의 시작을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 시작을 이 구절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뭐죠? 족보의 시작이잖아요. 왜 족보를 얘기했느냐?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만 하느냐?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보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어떤 약속? 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혈통을 타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야 되고 다윗의 혈통을 타야 됩니다. 네. 그 혈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요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마태가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독자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하기 너무 쉽게 하기 위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가 아는 방식,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방식보다는 듣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꼭 복음뿐 아니죠. 이 복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소통할 때, 교제할 때, 특별히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버리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기도 합니다. 아내랑 얘기할 때 저는 제 말 하거든요. 철저히 제 얘기만 해서 아내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랑 이야기할 때 자기 언어로 얘기합니까? 아내의 언어로 얘기합니까? 아내는 제 말이 다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남편이랑 아내랑 얘기할 때, 또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주위 이웃에게 얘기할 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 상대방의 언어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만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이 말씀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그 부분을 붙잡고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